여러분, 1세기 전 영국 캠브리지 대학 한 강의실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종교 과목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날 시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주에 관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좀 어렵죠?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마다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긴 답안을 논리적으로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2시간 내내, 정말 2시간 내내 우두커니 앉아서 한 줄의 답도 쓰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감독관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갑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감독관이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생, 시간이 이렇게 다 되어가는데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단 한 줄만이라도 써보게. 그렇지 않으면 기본 점수도 줄 수 없다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를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학생이 정말 딱 한 줄로 답을 썼습니다. 딱 한 줄로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요, 최고 점수를 받은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주에 관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한 줄로 답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훗날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 된 바이런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자 표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마도 신학적인, 영적인 그런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면 아마도 여러 권의, 몇 권의 책을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줄로 서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긴 글이 필요가 없습니다. 긴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뒤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닫힌 문과 닫힌 길을 여시고 또 모든 연약해진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물이 변화하여서 포도주가 되려면요, 그 긴 과정 안에 얼마나 복잡한 등식이 성립되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합당한 이론이 상대적인, 상식적인, 정말 상대적인 그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은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순간 마주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적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치 오늘 빈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우듯 그렇게 자신의 영혼 안에 이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육체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사건을 상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보았던,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왕에게 행하신 일들이란 헤스본 왕 시혼을 격파한 일과 바산 왕 이 옥을 물리친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단순히 우리가 이긴 싸움의 승리를 기억해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한 것과 이 바사왕 옥과의 전쟁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서는 능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그만치 60개의 성읍을 완전히 장악하고 빼앗았습니다. 그 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기기 어려운 성읍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악하고 점령하고 빼앗기는 불가능한 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요, 상대편이 수비 전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골키퍼도 정말 잘하는 팀이라면 그 경기에서 이기는 승산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수비도 너무나 잘해요. 골키퍼도 너무나 잘 봐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수비가 굉장히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 경기에서 승산을 갖기 위해서는 공격력이 필요합니다. 상대 수비 진영을 흔들 만한 그런 공격 전술과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뭘 하던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애굽에서요, 막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볏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고 또 바로를 위한 건축에 착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아닌 쟁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마한 기술이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노동력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도 그들이 한 일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덧없는 방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요,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만한 어떠한 전술도 전략도 그리고 무기도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에 싸워 이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방비를 갖춘 이러한 견고한 성읍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승리의 이유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신이 그와 그의 모든 군대들과 그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모든 불변하는 장벽들이 무너지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의 한계에 멈춰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과 형편이 어떠한가가 중요해집니다. 끊임없이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희망하거나 포기하고 자신하거나 낭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 우리가 해왔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손꼽아 봅니다. 지금 모든 초점이 여러분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온통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역사라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는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히스토리를 his story라고 말합니다. 바로 역사는 그의 이야기,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가능성, 우리 수준의 성공, 우리 수준의 승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가능성, 그분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로 쓰여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닌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도록 왜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좋게 365번 기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토록 자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승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왜 그들은 여전히 두려울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주체를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그들 앞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장래를 바라보고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의 부모나 조부로부터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그 이적의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휩쓰시고 또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길, 바닷길을 내셔서 그 물가 한가운데로 지나갔던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들 앞에서 행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정 속에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열세 속에서 그들은 적군을 이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전쟁의 현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들려 있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것.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대적할 수 없는 적군의 세력의 전차를 무찔렀고요,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왜 아직도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봐놓고는. 어제 요단 동편에 바산을 이긴 것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을 이긴 것과 요단 서편의 여리고를 이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일도 과연 함께 하실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계속될지를 알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요, 근본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사건과 우리의 오늘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시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겸손이 부족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인생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체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잊기 힘든 과거, 여러분들의 지난 상처와 아픔, 인생의 가장 쓴 뿌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도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그러진 과거를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셨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길이 막힐 때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또 아무도 없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한 우리는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정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정이 한낱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난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그 자리에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셨던 그 모든 순간, 그것이 그냥 어쩌다 잘된 일입니까? 그냥 우연에 불과한 일이었을까요? 그저 행운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시각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실 앞에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이 은혜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의심하고 다시 두려워합니다. 다시 낙심하고 다시 절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과 앞으로 하신 일들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향한 믿음도 불분명하고요, 오늘과 미래를 향한 믿음도 희미합니다. 즉 과거를 향한 감사도 없고 미래를 향한 기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 고백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겸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해석하여 바라보십시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셨죠? 무서우세요? 제가 왜 아멘을 강조하고 다시 물어봤냐면요, 아멘이란 대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멘이란 대답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그저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아닌 확신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믿음에는요 시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우리 믿음에 이 세 가지 시제가 필요한데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에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세 가지 시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빠 나사로가 위독하자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분명 나사로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베다니를 향해 가시지 않고 며칠을 그 유대에 지체하셨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허비하셨습니다. 낭비하셨습니다.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나름 이 3일간의 시간까지는 그의 육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의 시간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 너머에 정말 완전한 죽음, 완전한 소망이 종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소망과 기대가, 생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꺾여진 그때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확실하죠?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했더라면 제 아무리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의 시작은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그의 장래가, 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세 가지 시제의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그것이 죽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그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솟게 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말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때 쓰인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요. 그 헬라어 동사는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믿음이 아닌 현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셨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 가지 믿음의 시제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럼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여기 지금 그분께 은혜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난날 너희를 지키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미래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이와 같이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제의 승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리라, 회복을 주리라, 은혜와 사랑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알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가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이기는 경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완전한 믿음 앞에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그 승리를 알고 뛰어가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경기를요, 우리는 다시 보게 하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의 관점 포인트,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낭송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모세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 말씀에 기록되었던 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이 광야에 이르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차라리 여호와 앞에서 반역하다가 죽은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회중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석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신령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을 준 그 반석은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지난번 방법과는요, 방법이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물을 주셨던 때의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백성들은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다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홍해를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정말 모세에게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모세가 그들 앞에서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대한 반석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백만 사람들이 생수를 먹고 짐승이 그 생수를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을 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에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무엇을 보여주는 상징일까요? 이것은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고 그 육체를 찢으시고 상하심으로 우리 목마른 인생들에게 구원의 생수가 되어줄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깨어주심으로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가 주어지고 충만한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 깨어지고 생수를 주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하여라는 말씀은요, 요구하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안 하시고 명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완전한 것이고 그 누가 다시 대신할 필요가 없는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바로 완전한 일이었습니다. 완성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칩니다.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실수는 그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단 한 번의 그런 감정적인 실수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용납을 못해 주셔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은 중대한 믿음의 결여였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세의 이 행동은요, 아마도 내적으로 계속해서 축적되었던 그의 교만,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와 같은 그저 하나의 행동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일들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의 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나의 공로, 또 나의 위로,
나의 자원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내 자신이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시도들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했을 때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라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해서 회개도 못하겠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근데요, 그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 없는 교만의 축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또 그 책임감으로 인해 우리는 인생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지 않고 그저 현실 거기에 그냥 멈춰서 버립니다. 그 한계 아래 우리 인생을 가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뒷걸음질 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도전하고 격려하는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자신의 지난 실수를 통해 그는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지금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향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으면 된다.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모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에 십자가가 있죠?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모양처럼 보이십니까? 플러스, 그렇죠? 더하기 모양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긍휼을 더하십니다. 자비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기적의 현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외침으로 그분의 삶을 마감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의 사역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한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든, 여러분이 가진 무엇이든, 여러분의 가능성이 무엇이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인한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그런 영적인 기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